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는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5세기경에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에서 여러가지 성경 환경에서 대부분이 유대인 중심의 팔레스타인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워지는 거주하는 땅에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특이하죠.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에스더 자체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쓸 수 없는 곳,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호칭을 기록에 남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시 말해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성경이죠.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또 각 나라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같이 있다. 이걸 알아라 하고 이렇게 지목해서 하듯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타내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요,
반드시 그곳에는요, 임마누엘 현장이, 임마누엘 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 속에는 불임절이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그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다네, 얼마든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요, 이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상황하고 연결할 때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바로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파키스탄으로 내려오면서 인도로 내려와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는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을,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실 때쯤 해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하고 가야국을 형성한 시점하고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하고 뭐 대한민국하고 어떤 교류가 돼가지고, 야, 지금 이 대한민국 동쪽에 지금 우리가 도착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전혀 주지 못하는 시대.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교통 문제도 지금하고는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대한민국에 남긴 거죠. 이 의미가 뭐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주목하면서 에스더서 남긴 불임절,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불임절이라는 하나의 절기를 남겨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통합될 때 소수지만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이 인식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어떻게 교통이 되고 통화가 됐는지, 교류가 됐는지,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이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가요, 당시에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는 상태. 그러나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불임절을 겪었던 팔레스타인의 그 대부분 유대인들이 대부분들은 계속해서 동진해서 대한민국 와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야국의 형성은 바로 대한민국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다로 인지를 하려고 하는 예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쓰면서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라는 이 속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속에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타나는 인류 전체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편에, 대한민국이라는 사건 자체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모형을 보면서 인류는,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은 특이하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린다. 무엇이 있어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현재 일어나는 대한민국 상황하고 참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속에서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퍼져 있는, 팔레스타인도 그 당시 포함되어 있는, 적어도 이 속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리는 사건, 대한민국의 망해당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사건,
이거하고 동일한, 만약에 이걸 대한민국 망해단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인류는 필경적으로 노아 방주 사태를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데, 노아 방주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노아의 이 방주, 즉 노아의 홍수 사건,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태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개인이면 개인, 전 인류면 전 인류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지금 멸망당하는 과정이 있다. 멸망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뭘 갖고 알리겠어요? 뭘 갖고, 누가 알리겠어요? 분명히 알리는 시기는 우리가 2012년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를 분명히 전제를 하고 인류 멸망 시대를 알렸는데, 표현했는데, 예수님 오실 것은 분명한데, 이 분명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전 인류에게 동일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위치를. 그냥 이게 하나의 공상 내용, 공상적인 공상 소설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픽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픽션.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로. 2012년에서 3008년까지를 이 상황에서 현재 2012년을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요, 지금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인류의 상황이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끄는 존재가 바로 교황제도로부터 되어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는 바로 역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 존재에 대한 것을요,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결국은 인류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인류라 하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생존했을 적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 예수님 오실 당시에, 재림 당시에 인간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될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은, 예수님 오실 시대가 되면은 인간이란 탈을 쓰고 있지만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도요, 있을 수가 있다. 그 개연성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20년 거쳐오면서 우리가 외계인의 출현을 이야기했는데, 외계인이 분명히 있다. 외계인이 있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셔야 되는 그 때를,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것에 어떤 당위성을요, 나타내는 거다. 그 외계인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인간의 범위를 그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이르러서 외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것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황이 되어질 때에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외치는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적인 이치로서 이 일을요,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하게. 국가적인 상황을 두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임절의 사건을
재현하게 만드는 그 일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제일 앞장서 있는 거죠.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상황이 참 얼마나 비교될 수 있는 상황,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가. 에스더서에서 있듯이 보이듯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유대인 가면은 항상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떨어져 있는 이 아수에르 왕 밑에 있는 유대인들,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통치, 팔레스타인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통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던, 별개로 있던 이 불임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드러낼 때, 거기서 시작이 단초가 개인적인 어떤 대화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4장 14절에 네가 이때에 말이 없으면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한 개인의 어떤 단호한 각오, 그 단호한 각오가 결국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 어떤 준비를 하기만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런 상황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박하게,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도 말씀했지만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야 된다 하는 이 절박함을 나타낼 만한 다른 나라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위치가요, 뭐 여기서만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 위치는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은 대항해서 분명하게 승리를 이끄는 인류 가운데요 흔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공산주의에 대한 2차 접전으로 지금 70년 만에 지금 이 부딪히는 사건이고, 그 2차 접전 70년 난다는 사건 속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요소, 선지자의 위치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정치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 헌신, 그들의 헌신, 바로 그 헌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조국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그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국가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소문이 그래 날 정도로 이 어떤 참 바른 국가를 이끌어 보려고 하던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인의 위치에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 모델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위치, 요거를 교회가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신앙으로 일으켰다는 것을 교회가요 나타내지 못한 70년이고,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도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도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과 아수에르 왕 밑에 있는 유대인의 그 구분이 지금 에스더서 분명하듯이 대한민국 상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이르러서 인간이라고 한 인간은 다 가야 되는데, 인간이면서 가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이게, 어떡하느냐 이게. 그걸 우리는요 현재 상황에 보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로 바뀔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남아 있어야 7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요동치는 사건이 나타나야 인류 전체에게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남아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 또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리고 한 300~40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70년 만에 로마에서 완전히 점령당했다. 전 세계가 됐다. 없어지는 유대인 같은데, 그 유대인이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1945년대에 같이 일어난 사건, 그게 유엔이 있단 말이에요. 유엔. 국가라는 형태가 형성되어질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하는 이 복음, 이거를 복음을 해라. 복음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복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 오시는 것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오신 것만 지금까지 2012년 동안에는 예수님 오신 것만 복음을 해서 예수님 믿으라 했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준비해라. 이걸 복음하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게 만드는,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그래 찾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정가원 목사가 국민혁명 부흥회를 하고 있다. 그 불임절이다. 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워낙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뛰어넘어서 그렇죠. 차근차근하게 하나 주제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 나오는 자료 지금 하나 주제만 갖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어마어마한 방대하면서 결국 모아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말씀으로 있으면서 에스더서의 불임절, 대한민국의 가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당군의 후손으로서의 대한민국, 남북한에 어떠니 갈라지는 것자면 바로 이 합치어야 되는 이 가야국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크로드에, 남쪽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주지시키고 있고, 그러면은 그 다한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볼 때 북쪽 실크로드의 초기 정상, 북쪽 실크로드의 아주 초기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 실크로드는 요렇게 생깁니다. 요 밑으로. 근데 실크로드 생기기 전에 형성되어지는 다한 할아버지의 경로, 같이 출발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가야국의 출발도 바벨론에서 출발하는 거고, 다한의 할아버지의 출발도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창세기 11장, 바로 전에 있는 10장. 창세기 11장은 이 다한의 할아버지의 벨렉과 욕다한에 갈라지는 그 사건의 설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지금 요게 현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호, 복음 통일, 세계 기독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설명했잖아요. 안 해놨네. 아하, 이게 안 올라가 있네.
이제 만주 땅에, 만주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는, 남북 통일, 복음 통일도 지금 이미 미국에 의해서요, 진행 중이란 말이야. 이 진행 중이라는 선포가 있고 나니까, 지난번에 다 해놨잖아요. 한반도 복음 통일 진행 기념일을 선포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6월 20일 날, 요거 하고 나서 한 2달 후에는 북한의 복음 통일 하나님 이루심 8차 전당대회 규약 변경이란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례자본의 한반도 유입 자료와 동북아 공존 체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한반도에 이제는 다시 합치는 이런 정황을요 이미 말씀을 다 드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다는 못하지만은 자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엄청난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 범위는 결국 이게서 설명이 다 돼야 돼요. 여기서 구분적으로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라고 할 수 있는 요 대표적인 내용에서 에스겔 선지자하고는 요 때에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요거 에스겔 선지가 지나서 조금 지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해당 이걸 나타내서 이걸 한 거고 이 해당을 나타내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성경이라는 형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는 데서 이 성경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침묵기, 성경 밖에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거냐. 여기 이제 2012년 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성경 밖에 이 자료는 앞으로는 누가 주도할 거냐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대한민국이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굉장히 오래됩니다. 요 2014년경에 아마 이야기해 놨을 거예요. 이 에스겔이 해당 시작하는 것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다시 전체적인 어떤 이 구조를 만드는 거고 이때에 애써서 있는 거예요. 이때 그건 기원전 한 5세기경이란 말이에요. 이 5세기경부터 가야국의 형성이 이제는 초기 형세로 해서 한 5세기경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형성되어지고 인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대한민국 역사가 흘렀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고 2020년에 들어가니까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코로나나 하는 이 내용이 인간이 만든 악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분명한 지금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로서요. 코로나 사건의 뒷면 인간이 일으킨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게 어떤 복음이 되어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리는 사건으로 인류 전체에게 알리는 사건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 역사를요.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개인이 인지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죠?